2월 5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열심히 정진함의 등의 품 7-1번 개송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이 일어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정진함이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정진함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정진함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정진함이다.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큰 추위는 오지 않고 이제 꽃샘 추위는 오고 하겠죠. 봄이랍니다. 하지만 아직은 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칠대춘 불사춘이라고 그럴 때 봄은 왔지만 봄 같지는 않다고요. 이 추위가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끝날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게 많답니다. 대한제국이 망한 지가 이제 100년 조금 더 돼가요. 조선 말기에 우리가 더 이상 중국에 조공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천자국이 되자. 그래서 고종께서 황제라는 명칭을 썼답니다. 그리고 나서 연호를 광무로 정해요. 그러니까 조선일 때는 고종이고요. 대한제국 때는 고종이 아니라 광무황제라고 그러거든요. 광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대한제국이 일본하고 강제 합병되느라고 망해버렸습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조금 더 돼 지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대한제국 시절에 왕궁의 풍습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 모르는 게 더 많답니다. 불과 100년밖에 안 됐는데요. 100년 전 그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모르는 것도 많답니다. 세상은 껍데기로 보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많잖아요. 내가 내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이를 내가 키웠고 내가 교육을 시켰고 내가 모든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나는 내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부모인 나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대문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아이들하고 또는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인 나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바깥에서 다른 이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내가 알고 있던 내 아이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는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가끔가다 내 아이가 저런 것도 있었나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뀐답니다. 고고학자들이 새로운 유물 하나가 출토가 되면은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기도 하고 또는 알려진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고쳐지기도 한답니다. 이집트는 역사상 있잖아요. 가장 오래된 문명권이랍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학생들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새로운 왕릉이라든지 지하 유물이 출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역사학과 학생들은 머리를 쥐어짠답니다. 교과서 또 바뀌겠네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 출토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성과가 끝나면 교과서에 첨부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딸딸 외워야 된답니다. 우리나라
고려 조선시대 때 왕의 계보를 외우라면 간단해요. 태종투세 문단세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워낙에 유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처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통째로 다 외워야 된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모르는 사실들은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굴해내는 순간 채워지고 고쳐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이집트 역사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유물이 출토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잘못된 치우친 생각들이 고쳐지고 바로잡혀지고 몰랐던 것이 알려지게 된답니다. 불자들은 있잖아요. 스님들 포함해가지고요. 다들 부처님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거나 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려고 하면 잘 아는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아득하게 생각 들어가고 모른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리를 어디 가서 정확하게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똑 떨어지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답니다. 만약에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있잖아요. 경전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경전은 마치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출토해가지고 몰랐던 것을 밝혀내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바로 잡혀지는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경전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또는 모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고쳐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럼 이제 불자들에게 이제 제가 물어본데 스님들한테 물어보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완성을 가기 위해서 최초에 발견하신 진리가 무엇일까요? 라고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견하신 진리가 뭘까요?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이에요. 발명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발견은 있었던 것인데 몰랐는데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없던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법들을 찾아내실 뿐이거든요. 그래서 발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최초로 발견하신 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갑자기 막막해져요. 아는 것 같아요. 부처님 왜 부처님 됐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부처님 왜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깨달았기 때문에요. 알았기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최초로 알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은, 즉, 깨달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발견하신 최초의 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은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답니다. 한번 혹시 주위에 친구들이 불교 신자라면 물어보세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른답니다. 최초에 깨달으신 법은 중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문으로는 가운데 중, 길, 도자를 쓰는데요. 원래는 여기 보면 맞지, 마, 빠띠, 빠다라고 그래요. 맞지, 마는 중간입니다. 중간길. 이 중간은 산술적으로나 또는 다른 물리학적의 중간을 말한 게 아니랍니다. 잘못 생각을 하면은요, 어중간한 중간이 돼요.
1에서 10까지의 중간은 5가 아니라 5와 6 사이가 중간이잖아요. 5와 6 사이가 중간입니다. 산술적으로는요. 물리학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중도를 해석하게 되면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된답니다. 위로 자꾸 올라가는 것이 중도를 택하려면은 이걸 밑으로 끄집어 내려야지만이 중도로 간다.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간, 그러면 어느 지점의 중간, 또는 산술적으로의 중간, 또는 물리학적으로의 중간, 이런 것은 중도라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수학적인 중간, 어떠한 방향성에서의 중간, 물리학적으로 의해서 그 중간 법칙,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인데요.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 그러면 잘못하면은요, 적당한 중간이 된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틀렸다는 말을 바로 하기 힘든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싫지만은 바로 싫다는 소리는 못하는 것이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은 내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틀렸다, 싫다 하는 것들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은근히 표현하거나 아니면 좀 뜸을 들여서 표현을 하거나 바로 얼굴에 싫다는 표정과 아니라는 표정이 탁 나타나면 사회생활을 못한답니다. 저는 사회생활과 인연이 멀어요. 전 싫으면 얼굴에서요, 곧바로 싫음이 탁 나타나고요. 틀리면 곧바로 틀리도 얼굴 탁 나타나거든요. 어른 스님들이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세상을 살고 네가 주지라고 살려면은 싫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야 되고 틀려도 틀렸던 내색을 하지 않아야지만이 살기가 편하지. 너처럼 얼굴에 즉각적으로 싫어요, 좋아요가 탁탁 나타나면은 사람이 안 보인단다. 물이 맑으면 이놈아 물고기가 안 살아. 물이 맑으면 안 산대요. 조금 탁해지면 산나 봐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을 봐도요, 평생 살아왔는데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제가 고치겠습니까? 나 지금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고요. 사회생활 못하는 거랍니다. 즉 주지를 하기로서는 빵점짜리예요. 자, 중간,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가는 어중간하게, 적절하게 그런 중간이 아니랍니다. 여기서의 중간은요. 근데 이 중도, 맞지 맞바 띠빠트를 잘못 해석하면은 적당히 중간쯤 가게, 치우치지 않는데 적당히, 또는 산술적으로 중간쯤, 그렇게 해석하기가 십상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이쪽과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린답니다. 길이라고 하는 우리게 빠띠빠다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수단, 방법, 실천, 행위를 말하는데, 즉 수행하는 데 있어서를 말한답니다. 우리가 그냥 중도, 그러니까 중간 가는 길, 한 문제는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만 원어로 보면은 빠띠, 빠다라는 말은 수단, 방법, 실천, 행위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행위,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한 실천,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쪽과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실천하는 방법,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랍니다. 그냥 중간 길,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되는데,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현대식으로 풀이하면은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이쪽과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실천 방법, 즉 수행하는 방법, 그 소리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치우치지 않는다. 이쪽과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이쪽과 저쪽에 대한 개념만 세면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이쪽은 쾌락이라면 저쪽은 고행이에요. 이쪽이 고행이라면 저쪽은 쾌락이라는 것과 상반돼요. 이것이 수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수행은 고통을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는요, 왕자였습니다. 아버지 슈토다나 입장에 볼 때는 누뚱이 아들이 굉장히 귀하게 났어요. 낳자마자 생모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모이자 양모인 또 계모인 마하프라자파티 부인이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왕자가 성장해가지고 자신들의 왕국이 인도를 통일하고 위대한 국가가 되길 바랐기 때문에 아들 시달타를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출가의 마음을 내지 못하도록 3개의 궁전을 줘줬답니다. 인도는 계절이 3계절이거든요. 더운 계절, 비 오는 계절, 비 안 오는 계절. 딱 3절기예요. 이제 2월 달서부터 슬슬 덥기 시작합니다. 3월, 4월 되면 미친 듯이 더워요. 5월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6월서부터는 비가 슬슬 오기 시작해가지고 대략 9월 말쯤 되면 비가 시들시들 그치고 10월 초 되면 끝나요. 그러면 10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는 비가 안 오는 계절입니다. 2월서부터 6월까지는 무진장 더운 계절, 혹석이라고 그래요. 6월서부터 10월 초까지는 비 오는 계절, 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월 초까지는 비가 안 와요. 건기 그래요. 그러니까 건기, 혹석이, 우기 3계절밖에 없거든요.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버지로부터 3개의 궁전을 받습니다. 아주 더울 때는 요즘 말로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는 아주 시원한 궁전 하나. 비가 많이 올 때 눅눅하니까요. 가습기가 빵빵빵 잘 들어가서 뽀송뽀송해지는 궁전 하나.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 겨울이라고 그래요. 춥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궁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이 빵빵 잘 돌아가는 궁전 하나. 제습기를 돌려서 뽀송뽀송한 궁전 하나, 불을 떼가지고 좀 따뜻한 궁전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궁녀들을 채워줘가지고 그곳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춤추고 음악 연주하는 거 듣고 노래 부르고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물론 가정교사로부터 철저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아들이 딴 생각을 내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쾌락에 휩싸이도록 했습니다. 왕자님이니까요. 인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요, 네팔서 국경을 넘어오면은 피프라하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도에서는 그쪽에 인도에서 주장하는 카필라성이라고 그래요. 또 네팔에서 주장하는 카필라성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탑을 하나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사리가 나옵니다. 인도 국립박물관에 보면 거기서 나온 탑을 헐어서 발굴해서 나온 그 사리 한 보게 되면은 샤카족의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위하여서 궁량한 탑 그렇게 명문이 쓰여져 있어요. 고대 문자라요.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근데 피프라 하와이에서는 숙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팔에서 자고 아침 일찍 거기를 지나가든지 국경 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녁이 좀 늦게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예전 피프라 하와이를 다스렸던 영주의 집이 있어요. 그 지방 왕입니다. 근데 영주의 그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호텔로 손님을 받아요. 그래서 예전 영주가 썼던 구관,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날개를 달아서 신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구관을 가잖아요. 저는 그 구관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은 별로 안 좋아했고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로비를 통해서 이제 그 복도를 들어와서 복도로 쭉 들어가면 방들이 있거든요. 그 복도에 예전에 호랑이 사냥을 해가지고 잡은 호랑이 가지고 양쪽 벽에 쫙 걸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주가 영국 그 식민지 시절에도 영주였으니까 살았는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궁벽한 시골 동네지만 그래도 영주는 영주라니까요. 그거를 보면은 부처님이 대충 이런 분이었구나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피프라 하와이 그 호텔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작은 나라의 카필라 성의 왕자였지만은 그분은 출가의 전까지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 살았어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음악 듣고 정말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즐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출가를 하셨답니다. 숲속에 들어가셔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햇볕을 받지 않았어요. 갈 때 되면 늘 시종들이 일산을 펴가지고 파라솔 햇볕을 가려줬거든요. 굳이 발바닥에다 흙을 묻힐 필요도 없어요. 말 타고 다니고 코끼리 타고 다녔으니까요. 비단 옷을 입었답니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왕들은 하루 2끼 식사를 했답니다. 배고프지 않겠냐고? 아니요. 중간에 간식은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었어요. 배고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끼면 충분해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밥대를 놓치면 배고프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수는 없답니다. 그랬던 왕자님이 출가를 해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왕자의 옷이에요. 비단 옷입니다. 보석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 옷을 입고 수행한다는 것이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마침 사냥꾼이 지나갑니다. 인도에서 사냥꾼은요, 계급이 제일 낮아요. 계급이 제일 낮은 사냥꾼이 입고 있는 옷이니 그 옷이 생한 옷이겠습니까? 누덕누덕 꿰맨 옷이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옷을 바꿔 입어요. 사냥꾼은 땡 잡은 거잖아요. 갖다가 팔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예전에 지금도 전당포는 많네요. 예전에 전당포에 보게 되면은 그 양단 공단 하는 그 비단 옷도요 받아주고 잡고 했거든요. 지금은 밍크코트 같은 거는 전당포로 잡을 줄 모르겠네. 똑같았답니다. 그렇게 다 떨어진 누덕누덕 꿰맨 옷을 인도말로 뭐라 그러냐? 까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사. 그래서 이 가사가 이렇게 누덕누덕 조각조각 이어진 이유가 그 때문이래요. 그걸 입습니다.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숲속에서 앉아있으면 금방 도통할 것 같았거든요. 궁전에서는 잘 때 되면 시녀들이 부채질을 했고 밤새도록 모기도 안 달라붙게 시원하게요. 그러나 밀림 속에서는 모기는 달라붙어요. 어떻게 모기만 있겠습니까? 독사도 있고 독충도 있고요.
또 맹수들이 룸비니를 가잖아요. 룸비니에 가보면 다들 집들이 이 담뒤 울타리가 잘 쳐 있어요. 절에도 보면은 울타리가 높답니다. 잘 쳐 있어요. 이유가요. 여우, 제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량 내에 여우나 제칼들 들어오지 말으라고요. 담을 쳐놔요. 다요. 그리고 저녁에 다니면은 막 다니는 것들이 어머 저거 개네. 근데 개 아니랍니다. 여우 아니면 제칼이에요. 지금도요. 그러면은 2600년 전이랍니다. 그러면 그 숲속에는요, 갖가지 맹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모기는 물을 뜯어요. 갖가지 벌레들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곳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도통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길을 옮긴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간 곳이 왕사성입니다. 거기에서 배고파가지고 밥을 동량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동량할 만한 밥그릇 하나 찾습니다. 동량 밥그릇. 그것을 인도말로는 삔다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발우 그럽니다. 바로 스님들이 먹는 밥그릇 바로요. 그게 동량 그릇이라는 소리예요. 동량 밥그릇. 굉장히 고귀한 것 같죠? 밥우 그러면요. 가사 그러면 굉장히 고귀한 것 같잖아요. 가사 다 떨어진 누더기 바로 동량 밥그릇 이걸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얻어봤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릇 하나 됐잖아요. 다 담고 커리를 붓고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손으로 먹어요. 그래서 또 밥을 달라면 먹던 밥에서 있잖아요. 그 침 묻힌 숟가락이 아니래. 이 손으로요. 밥을 한 움큼 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온갖 침 다 묻은 거. 그것을 동량 밥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서 그 밥을 입에다 넣는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할 것만 같았다. 당연하죠. 왕자님으로서요. 깨끗한 음식, 새 음식만 먹었잖아요. 입에 맞는 대로요. 그러나 이 집 저 집 동량에서 얻은 다 쫓긴 정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음식을 바라보는 순간 부처님은 토할 것만 같았다고 그래요. 그 순간부터 부처님 출가하고부터는 고행의 연속이었어요. 그 고행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고행이었답니다. 경전에 보게 되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갈빗대는 무너지는 집에 석가래처럼 드러났고 등뼈는 대나무 마대처럼 솟았다. 몸에 난 털들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오이처럼 꾸들꾸들한데 손만 대면 털은 저절로 부서졌다. 목동들이 지나가면서 죽었나 싶어서 대나무로 툭 건드려 보면은 아직은 죽지 않은 걸 알 수 있었다. 경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만약에 인연이 되셔가지고 인도에서 국경을 바로 넘어가면 파키스탄이거든요. 그 라호르라는 국경 도시가 있답니다. 라호르 국립박물관에 가보면은 부처님 고행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 중 하나라고 그런답니다. 저도 그게 참배에 가서 그냥 그 고행상을 보는 순간요, 저절로 무릎이 굽혀지더라고요.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델이라는 특징이요, 눈을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모델이 아닌 살아있는 고귀한 수행자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거랍니다. 부처님은 출가 전에는 쾌락, 출가하는 것은 고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나는 지금까지 출가 전에는 쾌락의 연속이었고 출가하고 나서는 고행의 연속이었다. 고통은
참아내면은요, 극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 큰 고통을 찾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다리가, 수행하다 보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꼬물꼬물 움직이고 바꾸면 있잖아요. 극복이 안 돼요. 계속 아파요. 그러나 그냥 꾹 참고 그냥 아픔 쳐다보고 그냥 말아버리면요, 이게 어느 날 아픔이 스르르 풀려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다리가 막 저리고 아프고 막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고 별이 번쩍번쩍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마치 돌덩어리 같고 딱딱한 나무토막 같을 겁니다.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 있잖아요. 다리가 탁 마치 폭죽놀이 하듯 팍 터지면서 있잖아요. 불을 켜듯 불 반짝 들어오듯이 켜지면서 그 아프고 딱딱하고 저렸던 것들이 수르르 빠져나가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있다면. 그러면서 아픔이 극복이 돼요.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다리 아프면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두카 웨다나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이제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난 알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와도 두렵지가 않게 되거든요. 수행, 막 고통, 모든 고통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은 점점 더 센 고행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센 고행의 마지막은 단식해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고행도 그렇답니다. 다 극복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고행을 계속 해오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없거든요. 내가 몸과 마음이 가장 행복하게 있었던 적이 언제였지? 라고 자신의 과거를 차분히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를 따라서 농경제 하는 날 나왔는데 그때에 연부스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혼자 고요히 명상을 즐겼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은 쾌락과 고행을 떠난 순간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깨닫습니다. 중도 법칙입니다. 쾌락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고행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미련선으로 가셔가지고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강 건너 마을에 가셔가지고 탁발을 해요. 그때 수자타가 나무의 신에게 올리기 위해서 의죽을 써갔는데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우리 시타르타 보살을 보고 위대한 성자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의죽을 공양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5명의 수행자들이 고타마가 곧 깨달을 텐데 저렇게 고행했으면 얼마 있으면 깨달을 텐데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길을 떠난답니다. 당시 수행자들에게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아주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은 다 타락의 행위로 봤거든요. 부처님이 여기에서 고행과 쾌락이 아닌 중도라는 것, 치우치지 않는 수행 방법, 맞지마 빠띠빠다, 맞지마 중간 빠띠빠다, 실천 방법, 수행을 말하거든요. 부처님은 그걸 찾습니다. 고행과 이쪽, 쾌락이라는 저쪽, 지금 현실은 고행주의자였어요. 지금은 이쪽. 그러나 수행하기 출가하기 이전 저쪽은 왕자였을 때는 쾌락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쪽인 고행과 출가하기 전 저쪽의 쾌락이 아닌 중간 몸과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그 방법을 찾으셨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최초에 찾은 진리라고 그래요. 즉 균형 잡는 법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앉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걷는 것만도 능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1대1로 해요. 1시간 앉으면 1시간 걸어요. 1시간 걸으면 1시간 앉아요. 여기서 뭘 찾냐면 균형 잡는 법을 배운답니다.
균형이 잡혀졌을 때 경우에 따라서 앉는 데다 시간을 더 두기도 하고 또 걷는 데다 시간을 좀 더 두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초보 수행자들은 균형 잡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1대1, 1시간 앉고 1시간 걷고 하는 것이 1대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는 법을 배운답니다. 중도는 균형 잡는 법을 배워요. 세상 일은 늘 한쪽으로 치우친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대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저렇게 말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감정이 상하고 빈정이 상해요. 왜 그래? 그렇게 해요. 그럴 때 나도 내 감정이 휩쓸려 가면은 그때는 싸움이 나는 겁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요. 그때 나는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소리예요. 저 사람도 치우쳤지만 저 사람 치우친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답니다. 내가 치우쳤기 때문에 나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내가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빈정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질 것도 살콤. 그러면 내 마음에서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 이걸 악의라고 그런답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몸이 거칠어지고 말이 세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이 무너졌답니다. 다른 말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졌어요. 균형이 무너지면 마음은 악의로 흘러갑니다. 악의가 일어나는 순간 몸의 행동은 커지고 거칠어지고 말도 세져요. 거칠어져요. 그래서 중도는 모든 수행의 기본이랍니다. 이쪽과 저쪽, 다시 말해서 대충 두리뭉실 것이 아닙니다. 대충 적당히 두리뭉실이 아니라 쾌락과 고획,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받아주고 저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저렇게 안 하고 엉뚱한 가면은 나는 순간 균형이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만큼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중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요소, 다른 말로 해서 불자들에게는 필수 요소랍니다. 불자들이 이 중간이라고 하는 즉 이쪽 저쪽 어중간한 적당히가 아닌 치우치지 않는 마지막 빠따를 가지게 되면은 마음은 평화스러워져요. 그냥 놓치더라도 다음에 알아차시면 돼요. 그러면은 놓친 마음이 오래가지 않고 바로 회복이 된답니다. 하지만 평소에 수행으로서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답니다. 평소에 수행을 해서 훈련이 될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치우치지 말아라. 여기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고행과 극단적인 쾌락을 말한답니다. 중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도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깨달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일러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항상 내 마음은 둘 중에 하나로 조금씩 들어가게 됐어요. 49.9%하고요. 50.1%하고는 0.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있잖아요. 저울에 달면은 기울어져요. 0.1% 때문에 저울은 기울어진답니다. 기울어지는 순간 악의, 거친 마음, 나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악의가 생기는 즉시 말과 행동은요, 당연히 따라서 거칠고 세진답니다. 중도는 머리로 이해를 하면 중도는 이해가 안 돼요. 중도는 몸으로 실제
닦아야지만이 중도가 이해가 된답니다. 아무리 머리로 있잖아요. 중도를 이해를 한다 그래도 실생활에서는 중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중도는 안 나와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매일매일 중도를 차지할 때가 굉장히 많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내가 중도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놓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도는 평소에 수행을 통해서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실제 생활에서는 중도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 걸 보고 머리로만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중도는 저절로 체득하게 된답니다. 그때 우리는 중도, 치우치지 않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실천 방법을 알았다, 이해했다,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대충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답니다. 중도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잘 균형 잡힌 생활과 수행을 말한답니다. 현실 생활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고 전기값도 올랐는데 지금 전기세, 가스 지금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다음 달은 더 오른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산대요? 그렇게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도 중도를 잃지 않으면은 그래도 마음에 고요와 평온은 남아있답니다. 마음속에서 고요와 평온이 있어야지만이 깨달음 길이 좀 가까워져요.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요. 이쪽과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생활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7번경 2번 개송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품 2번 개송.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크나큰 욕구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크나큰 욕구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크나큰 욕구이다. 2월 5일 첫째 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